가끔씩 그런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냐면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했는데 주말 되면 뭔가가 자꾸 말씀을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보고 싶기도 하고 조정하고 싶기도 하고 할 때가 사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거의 오후 한 10시부터 새벽 한 2, 3시까지 거의 성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말씀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준비된 설교 말씀을 다시 조정도 해보고 정리를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여러 번 설교 말씀을 읽어보았더랬습니다. 괜찮다. 이대로 가면 되겠다. 근데 일부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왠지 내 설교가 되게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성도들의 표정을 보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다. 그래서 절반쯤 설교하다가 설교 교환을 되고 설교 안 하고 설교를 그냥 정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쳤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이 설교 교환을 가지고 2부에 그대로 들어가서 미친 척하고 모른 척하고 싹 읽고 내려올 것인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것인가.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무엇을 선택을 했을까요? 역시 여러분 담임 목사 잘 아시는군요.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가 어려울까 봐 2부에 얼마나 긴장을 하고 설교를 했는지요. 제가 1부 때 장로님 한 분에게 여쭙거든요. 장로님, 오늘 제 1부 설교가 어떻던가요? 여쭤보니까 목사님 은혜는 받았는데 초신자들은 못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2부 때는 누구한테 물었을까요? 초신자한테 물어요? 제 아내가 초신자는 아니지 싶은데 제 아내한테 물었거든요. 여러분 2부 때 설교가 어떻더냐라고 물었더니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부는 그 설교에서 조금 조정을 한 내용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혹시 듣는 여러분이 되게 어렵게 들으실까 봐. 그러니 마음을 활짝 여시고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이 자꾸 감기면 제 설교가 어려운 줄 알고 제가 낙심하게 될 겁니다. 담임 목사 낙심하는 거 보기 싫으면 눈 크게 뜨고 계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 내리 속에서 잊혀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떠오르고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 교역자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이제 30년이 넘는 세월을 이제 목회 현장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내리 속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은 주로 무엇과 관계된 기억들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겪었던 사건들이 아마 제 머릿속에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긍정적이고 좋았던 일들은요, 이상하게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느낌이나 감정은 떠오르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참 독특하게도 부정적이고 힘들었던 기억들은요, 잊혀지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뇌리 속에서 맨맨맨 돌면서 저의 삶을 가끔씩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주간 동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로부터 시작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또 새벽기도 시간에 종종 했던 이야기들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 2가지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잠깐 나누고, 그리고 29일 주일에는 그러면 직분은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렇게 말씀을 통해 나누고, 이제 그날 오후에 예배 마치고 재직 세미나 할 때에는 이제 직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또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2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담임으로 섬겼던 교회에서의 사건이었고, 하나는 제가 13년을 섬겼던 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의 규모의 한 3분의 1쯤 되는 조그만한 교회에서 겪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독특하게도 항상 성탄절에 이벤트를 만납니다. 그게 좋은 쪽의 이벤트가 아니라 항상 부정적인 이벤트를 만나는데, 그 기쁨의 날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걸 겪게 하시는지 가끔씩 의아할 때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임으로 첫 해를 섬기고 난 다음에 성탄절에 성도들이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 표정을 보면서 굉장히 낙심했던 아마 기억을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성도들이 정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억지로 담임 목사가 열심히 뛰어가니까 따라오다 보니까 성도들의 굉장히 지친 표정이었는데, 한 3년쯤 지나가면서 맞이했던 성탄절은 대단히 은혜로웠습니다. 자리도 꽉 차고 성도들의 표정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성탄 예배를 다 마치고 저하고 장로님들이 입구에 서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날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제가 섬겼던 교회가 지하에 본당이 있었는데 위쪽에서부터 젊은 집사 한 분이 내려오시면서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이런 게 무슨 교회입니까? 성탄절에 은혜를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잘 마쳤는데 그 젊은 집사님의 교회 위에서부터 본당으로 내려오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서 제 앞에 서가지고 목사님, 이런 곳이 무슨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나가고 계시고 인사를 하고 있는 장로님들도 당황을 해가지고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니까 결국 선임 장로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 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의 손을 붙들고 서가족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사초지정을 물었지요. 집사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럽니까? 그렇게 고함을 지르지 마시고 찬찬히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고. 문제는 식당에서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그 주간에 식당 봉사 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날 다른 권사님하고 언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이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늘 마음에 그날 언쟁이 붙은 권사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늘 괴롭히고 우리 경상도 말로 공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일방적으로 당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열이 차가지고, 그러게요, 왜 밑으로 내려왔는지 저도 잘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지금도 밑으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든지 말든지 앞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이 따위가 무슨 교회냐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참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주님이 오신 그 기쁨의 날에 나는 매번 이런 일을 겪고 있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까 하다가 제가 13년을 섬겼던 김용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쳤는데 밑에 있는 카페에서 권사님 두 분이 싸움이 붙었는데, 문제는 여사로 붙은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꾸 권사님들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저는 확실히 그걸 믿고 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으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두 분의 싸움이 붙었는데 이게 문제가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정도로, 싸우는 분들이야 자기들이 싸우니까 이해를 못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정도로 거친 말과 언어로 막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목사님한테 쫓아 올라갔지요. 목사님, 밑에서 권사님 두 분의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김현기 목사님 저 이걸 많이 쳐다보시더니 한 말씀 하셨어요. 여자들의 문제는 여자들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러시더라고요. 여자 일을 알지도 못하는 네가 괜히 개입해가지고 문제 더 심각해지니까 그분들은 충분히 지혜로운 분들이다.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실 거다. 아는 게 아니라 내려가니까 벌써 웃고 화해하고 있더라고요. 와, 신기하대. 방금 전까지 그렇게 핏대를 올리고 싸우시던 분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둥켜 안고 화해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한테 교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건이 그렇게 끝나지를 못했습니다. 무려 3개월 동안 그 문제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데,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2개, 3개 표로 나누어져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권사님들의 문제였는데 그 권사님들의 남편들이 다 장로님이셨거든요. 이게 장로님들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쯤 되니까 목사가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집에 찾아가가지고 마음을 푸시고 서로,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삶을 살아가다면 다투고 분쟁하는 날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털고 좀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저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셔놓고는 뒤돌아서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냐면 양쪽 다해서 담임 목사님이 저쪽 편만 들더라.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경험한 게 있는데 처음에는요 성도들의 싸움이 붙거든요. 나중에는 그거 다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어쩌겠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 그 정도는 감당하고 살아야지.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냐고 자꾸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장로님의 가정은 권사님하고 장로님께서는 아예 교회를 안 나오시고 보란 듯이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시고 그 성도들에게 교제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제 귀에 들어오게끔 행동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슨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냐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정하신 장로님이 저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실제로 편애한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저도 모르게 그 장로님 와서 화를 버럭 내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지 제가 누구 편을 들겠냐고. 그게 지금 장로님이 하실 소리냐고 지금.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 내면속에 올린 하나님의 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냅둬라. 에? 내비둬라. 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까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참았죠. 한 달을 참았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2달을 참았죠. 문제 해결이 되기는커녕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갈등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1명씩 2명씩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피눈물 흘려가면서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성도들과 마음을 모아서 어렵사리 이 힘든 시국에도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갔다고 온 사방에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랬던 교회가 하나씩 둘씩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심지어는 청년들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청년들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청년들도 와해가 되고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지켜보는데 여러분 그때 그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속된 말로 탁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구나. 이런 성도들의 갈등과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무슨 담임 목사를 한다고. 거의 50줄이 다 되어가지고 그때 저 스스로에게 저 자신에게 대한 깨달음이 생긴 게 아, 나는 자격 없는 목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해볼 때까지 해보자 싶어가지고 3월 첫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겠다 해서 특별 새벽 기도 했는데 3일 만에 수요일에 하나님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목회 그만두자.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목회를 그만두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쭈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실한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제가 본당으로 내려가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고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예? 너는 교회가 뭔지를 몰라.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 내가 왜 교회를 세웠는지 너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너 때문에 생긴 문제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새롭게 정립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설교를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시던 권사님 2분이 손잡고 저 찾아오셨어요. 화해했다고. 그때 제가 정한 표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우리 작년에 2022년도 우리 표가 뭐였지요? 방향이 바르면 길이 열립니다. 그때 만든 표입니다.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방향으로 가야 길이 열린다.
시간이 지나가서 그때의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왜 그분들은 그 갈등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힘에 겨운 시간들을 보낸 것일까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13년을 섬기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 제가 섬겼던 교회 한 3분의 1쯤 되는 규모의 부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독특한 모습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전도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그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독특한 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더 전도 축제를 하는데 전도하는 날에 어떤 이벤트도 없고 단 한 명의 초청자도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쯤 지나고 두 달쯤 지나갔을 때가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교육자 회의할 때에 여쭈었죠. 목사님, 저희 교회 광고에 한 달에 한 번 전도 축제한다고 날짜도 나오고 이게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제가 혹시 여쭤봐도 되는지요? 그리고 만일 전도 축제를 할 것 같으면, 왜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밥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선물을 해도요, 한 영혼의 축제로 나오는 일들이 왜 그렇게 힘이 든 일인지요.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 사람 구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처음에 1년에 2번 전도 축제를 하다가 나중에는 1년에 한 번으로 바꿨어요. 왜요? 2번 전도 축제를 준비하기는 1년이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정말 마음이 축제로 나올 수 있도록 뿌려야 될 씨앗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도저히 1년에 2번이 안 돼서 1년에 한 번으로 바꾸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쭈었더니 그때 그 사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퇴보를 하니까 장로님들한테 그해 8월 달에 교회 사임하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전도 축제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건의를 드렸죠. 목사님, 그러면 그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목사님 제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3년을 한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전도 프로그램을 제가 다 만들고 저는 과정들을 모든 것들을 세팅을 제가 했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게 관건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교자 3명 논의해가지고 그러면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이제 제 선임 목사님 한 분 계셨고 저하고 강도사님하고 3분이서 만나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 전도 축제를 어떻게 할지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거의 대부분 제가 가지고 있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들고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보고를 하니까 목사님이 괜찮은 것 같다. 그럼 교회 광고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그렇게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같이 준비했던 선임 목사님이 갑자기 한마디를 툭 던지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이 전도 축제에서 빠지겠습니다. 여러분들 황당하시죠? 그때의 저의 당황이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일주일 내내 같이 준비하고 그 목사님도 열심히 함께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만 하면 되는데, 특히 이제 교구를 맡고 있는 목사님인데 교구를 맡고 있는 목사님이 빠진다고 한다면 이건 더더군다나 평시도 아니고 부목사가 빠진다면 누구 어떤 성도들이 그 전도에 열심을 내고 참석을 하겠어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왜 빠지시려고 하냐고 제가 묻고 싶었는데 목사님 물으신 거예요. 아니, 그래 목사님 왜 빠지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지금까지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전도는 저의 은사가 아닙니다. 저는 가르치는 게 은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도를 은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자기를 빼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더 신기했던 건 목사님이 빼주시더라고요. 전도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과 선임 목사님을 설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 축제를 하는데 부목사가 빠지면 어떤 성도들이 참여를 하겠습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이름만 올려주십시오. 그럼 그 교구도 저하고 이 강도사 둘이 챙기겠습니다.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전도 축제는 어떻게 됐냐고요? 아주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그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 모든 일들의 근원에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 바탕을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직분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1장을 펼쳐놓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1장을 펼쳐놓고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바울은 그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이유를 또한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해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했거든요. 그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여러분이 들었던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은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복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령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거냐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동일되게 하려 하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무엇을 세우시고 무엇을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 된 것들, 그 모든 만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혹시 어렵진 않으십니까? 그래요. 다시 설명할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 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주님께 복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표로서 성도 개개인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할렐루야. 예. 이 거룩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교회를 이루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인쳤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인침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다루고 있는 인쳐주셨다 할 때 이 인침이라는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무엇인고 하니, 봉인하다, 위에 표를 하다, 표로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티켓임을 확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누구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성령께서 마음에 새겨주시고, 아멘이십니까? 혹시 어려우세요? 여러분 어려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땀이 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것도 정말 제가 만든 설교 교환에 비하면 엄청 쉽게 제가 다시 조정을 한 건데, 다시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새겨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진정한 이해력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치셨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신비의 도장을 콱 찍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저 도우려고 아멘 하는 건 아니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인쳐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할 수도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엄마야? 진짜 대답은 안 하는데.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이 고백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인치심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성도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르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뭐라고 불렀어요? 약속의 성령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약속, 보증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4절에 등장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뭐라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 기업에 대한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등장하는 이 기업이 원뜻이 무엇입니까? 상속, 유산, 소유, 재산을 의미하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이 기업의 보증이라는 말은 말세에 주시기로 약속한 구원의 보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대, 20대는 한 100년은 더 살 것 같고 60대에 넘어가신 분들은 한 5, 60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인생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음의 문턱 앞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습니까? 삶을 살아가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마음이 두려웠던 적은 없습니까? 내가 만일 지금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학생들 어때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어디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거기 있네. 수빈아 묻지 말까? 혹시 그런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마지막의 순간에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들이 불현듯 떠올라와가지고 두려웠던 적이 없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고 하기 전에 물어봐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걸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 당연한 질문 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장차 누리게 될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인생의 마지막 문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따라오시고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과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복종하게 하는 그 구원과 거룩한 역사의 통로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복종하게 하는 유일한 구원과 거룩한 역사의 통로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만물이 주께 복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있는 문제나 개인의 열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된 우리를 모아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신 목적은 우리 개인의 열망이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통로로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 사명에 온전하게 헌신할 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단의 어떤 도전도 사단의 어떤 세력도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 힘써 지키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사단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무너질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목사님,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가 공동체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에베소 교회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냥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는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민으로 여기고 이방인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단절시켰던 민족이 아닙니까? 그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자신들과 관계없는 멀리 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초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그들을 맡고 있던 법조문을 폐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움 하니까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우리 장청영 목사님께서 교리교육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일어난 현상을 설명을 할 때 어떤 단어로 설명했어요? 새로움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새로운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교회의 특성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처음 예화로 돌아가 볼까요? 왜 중직을 맡은 분들이 다툼을 멈추지 못하고 그렇게까지 갈등하고 나누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왜 교회를 떠난 것입니까? 결국 장로님 한 가정 교회를 떠나셨어요. 처음에는 화해했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 강정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은왕교회를 다니고 은왕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장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됨을 이루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와 하나 되지 못하고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겨우 신앙생활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 성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성령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런 우리의 하나됨을 자꾸 나누고 다투고 분쟁하고 끼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우리 고신교단에 굉장히 모범이 되는 교회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모든 목회자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라고 소문났던 그 교회가 들리는 이야기에 둘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목사도 장로도 성도들도 그 누구도 자기의 생각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분은 저도 아니고 원로 목사님도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신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여서 모든 만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안에서 먼저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은왕교회가 교회를 부르신 그 목적, 모든 것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삶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를 통해서 이 한 해가 지나갔을 때에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